오늘 2024년 이 거룩한 성탄절 메시지는 때가 참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아기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 자녀들이 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출생하신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 본문이 오늘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 때가 언제냐? 아들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예언하신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됐다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가? 가장 오래된 메시아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 하와를 죄짓게 한 사탄, 바로 그 뱀이죠. 그 마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주는 말씀이라도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의 대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짓게 한 그 본체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 마귀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하면은 죽습니다. 발꿈치 상하는 것은 치료가 가능하죠. 그런데 머리를 상하면은 뱀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사탄의 멸망, 사탄이 패망할 것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밟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점점 더 분명하게 좁혀지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점점 명확하게 밝아지면서 처녀가 낳을 아들이라 그랬어요. 처녀가 낳을 아들. 그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세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이 처녀를 택하셨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택하셨어요. 왜 마리아를 택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하여, 이사야 7장에서 말하는 대로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으니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계시하고 현몽합니다. 1장 30절에서 31절을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서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어시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탄생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구유에 눕혔다 그랬어요. 구유는 양이나 또 소나 말이나 이와 같은 가축들이 여물을 먹고 꼴을 먹는 통이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는 바로 소밥통이에요. 말밥통이에요. 양밥통입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눕혔다고 할 만큼 가난하게, 가장 가난한 한 목수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평범하게 어느 가정에나 출생하는 아들처럼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언약된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조금 늦게 이루어질지라도, 조금 더디 올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생하고 지금은 내 인생의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먹장 구름을 걷어버리고 밝은 아침 해와 같이 내 인생에 빛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기다리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주신 날이 바로 오늘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셨느냐? 아들을 보내주신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절 끝머리 보면은 여자에게서 아들을 나게 하셨는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천사처럼 보내지 않습니다. 구름 위에 둥실 뜬 그 아들로 보내지 않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한 가정의 아들로 출생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세상에다가 보내셨다는 거죠.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죽음 아래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바로 그 속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 뭡니까? 늘 여러분에게 증언해 드린 대로 속량이라는 것은 내 모든 죄와 내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을 대신해서 싹 갚아주고 나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이 속량보다도 큰 은혜가 없죠. 노예가 되고 노비가 되고 남의 집에 종로로 타는 사람을 속량을 해준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유다. 이제부터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키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마귀 권세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명분을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세상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왔다. 대속물은 대신 죽는 거예요. 대속물은 대신해서 고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해가지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마귀에게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명분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결국 우리를 영생 얻게 하려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과 영생이 있습니다. 멸망은 지옥 가는 것이고 영생은 천국 가는 겁니다. 멸망은 저주받는 것이고 영생은 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우리를 속량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 얻으라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것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바로 사랑의 절기인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이 율법 아래 세상에 보내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아무리 들어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도 않는 분들, 아직까지 때가 좀 덜 찬 것 같아요. 때가 차면, 깨닫는 때가 오면은, 믿음의 때가 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대속물로 보내주셨구나. 속량해 주셨구나. 나는 이제 죄와 지옥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구나. 이런 것을 바로 알게 될 때에 기쁨이 솟아나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교회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안 생기면은 자꾸 목사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저거 완전히 우리를 짜먹는 인간 아니냐 저거.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때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도 때가 되어야 그 독생자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독생자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을 믿는 자들을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큰 은혜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랐습니다. 그 시골에서 우리 동네 그 아래를 내다보면 시냇물이 참 맑게 흐르는데 그 시냇물을 논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시냇물을 논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게로 지어 나를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저 상류에서부터 수로를 만듭니다. 방천이라 그래요. 물 흐르는 수로를 만듭니다. 그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길을 따라서 물들이 논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방천 곁에 물레방앗간이 있습니다. 그 물레방앗간에 물레가 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만든 큰 바퀴입니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물레바퀴를 사람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와서 떨어지면 그 물 무게 때문에 이 바퀴가 돌아가요. 그래서 물레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은 그 방앗간 안에 있는 모든 기계가 벨트를 가지고 서로 연결시키면 막 빙빙빙빙 돌아갑니다. 그래서 추수를 한 곡식 벼를 갖다가 얹고 정미를 하면은 뽀얀 흰쌀 나옵니다. 그래서 흰쌀밥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또 막 돌려가지고 밀가루를 빻습니다. 그래야만이 국수를 뽑아 먹을 수가 있죠. 그 밀가루가 있어야만이 칼국수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이 정미소, 물레방앗간은 참 중요합니다. 전기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물의 힘으로 정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천에서 흘러가는 그 물을 바로 이 물레방아 위로 탁 이렇게 떨어지도록 수문을 열어야지, 물을 영접해야지, 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막아두면은 물은 다 흘러가 버리고 방앗간은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물레방앗간 얘기하면 그렇지 이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면서 나하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도 안 받아주면은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하고 마음을 열고 그래야만이 결혼이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은 머리카락 휘날리고 나무가 흔들리는데 이 바람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또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돛담배, 바다에 있는 저 배들도 말이죠. 바다에서 부는 그 바람을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을 잘 영접하면은 그 바람의 힘으로 이 큰 배가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에 돛을 올려서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이 사랑의 바람을 우리 마음의 믿음의 돛을 척 올리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고 권세를 얻는다. 그렇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만 하고 하나님 도깨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그러면 아이고 몸서리 친다, 무섭고 무섭다, 내가 죄 지었는 것이 많은데 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구름을 막 박치기를 시켜가지고 막 우당탕 꽝 벼락도 떨어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고 바깥에 장마철에는 외출도 못하는,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친하게 친근하게 그렇게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단 말이죠. 아빠라는 말하고 아버님이라는 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아버님 하는 것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나 아빠 하는 말은 철없는 아이라도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라고 가까이 가고 그 품에 안기고 그 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감사하게 받고 맛있게 먹고 그게 바로 자식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자식을 만들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주 그 무당처럼 아주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려고 그러니까 괜히 창피하고 머쓱머쓱하고 간질간질하고 아직까지 신앙이 덜 익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때가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은 아들의 명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마음에 부어 아빠 아버지라고 친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셔서 유업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 배경이 어떠한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거룩한 성탄절은 하나님이 율법 아래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바로 그날이다 하는 걸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친해야 되겠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신다면 오늘 성탄절을 바로 맞이하는 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이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신 여자의 후손을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그 아들을 때가 되매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며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명분을 주시고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고 상속까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니 이 크리스마스의 진리와 사실을 바로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